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같이 봤잖아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주님이 되셨다는 것,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는데 순종하여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15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복음이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도다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만큼 좋은 소식인데 어찌 된 것인지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목자이시라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비록 지금은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더라도 그 모든 것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 또 이 죽을 몸조차가 이제 장차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소식, 복음인데 어찌하여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기 기록된 바 그러죠. 이게 뭘 기록한 이사야 52장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2장을 잠깐 볼까요? 구약 1033페이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구약 1033페이지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52장 7절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구약 1033페이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가져온 겁니다. 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된 좋은 소식이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내 삶, 내가 물을 다 엎질러 버려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필경 죽게 된 내 삶,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죄와 슬픔과 고통으로 뒤덮인 내 삶. 그러나 이제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엎질러진 이 내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망쳐놓은 내 인생의 그림마저 모든 게 합력해서 다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된 겁니다. 근데 이 이사야 52장의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이게 지금 막 전파되고 있는데 53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제 바울이 또 인용한 겁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왜 아무도 안 믿습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믿습니까? 왜 관심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에 그런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53장 우리가 자주 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4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복음인데 사람들이 안 듣느냐라는 겁니다. 53장 4절부터 6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복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구원의 방법이 실로 놀랍게도 우리의 죄와 슬픔과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아니라면 어제도 오늘도 마음과 행동이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내일도 분명히 마음과 행동이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복된 질문이 내게 찾아오기까지는 이 이사야 53장에 이런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해? 나는 그런 그리스도는 관심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불행하고 슬픈 고통스러운 일도 안 일어나게 지켜주시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그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만사형통의 하나님을 원해.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발했었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 금송아지, 바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다 여겼고, 그렇게 이제 성전에만 나오면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겼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53장의 그런 그리스도에게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가난함과 애통함에 처하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복음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것이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믿지를 않는 현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게 모든 설교자들, 모든 전도자들의 고통이죠. 사람들은 자기 욕망으로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고,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사실상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모든 설교자들, 모든 전도자들의 고통입니다. 자, 이제 17절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아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지혜를 내가 깊이 탐구한다라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잘 풀어놨죠.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또 볼까요?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64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 기적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지혜에서 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되심,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 전도, 이 복음 선포라는 이 미련한 것, 이거 말고는 믿음을 생겨나게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기적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기적을 통해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해줄까요? 그 믿음을 줄까요? 유대인들이 기적을 못 봤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현장에서 무수히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믿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심오한 진리를 내가 탐구한다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학식을 겸비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 오직 한 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여기 있다는 겁니다.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욕망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미련해 보이고 듣기 거북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되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자들, 전도자들, 그들에게는 이게 항상 고통이 언제나 따르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 천둥, 번개, 이렇게 요란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눈으로 봐야 생기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런 탄식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 언젠가는 듣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요란한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이 말씀을 통해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과연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과연 듣지 않아서 안 믿었냐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 듣기는 다 들었다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말씀은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실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실 모든 사람이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라는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테마기행이나 이런 데서 오지에 있는 그 순하고 착실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무지 말씀을 못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다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걸 이미 봤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못 들었다라고 핑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되었든 세종대왕이 되었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 어떻게 반응해서 그 중에 누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신비를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뭐 누가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습니까? 세종대왕 구원받았습니까?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모르지만 핵심은 모든 사람은 다 들었고 각자가 그 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스라엘,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 19절 모세에게도 이미 말씀하셨고 20절 이사야에게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지금 믿지 않고 오히려 자 19절에 그 미련한 백성, 또 20절에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또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이게 19절 20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새롭게 믿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이게 지금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도 잘 아는 너희 유대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찌 모른다고 핑계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 성경에 이렇게 이미 지금 벌어질 일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도 이토록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것,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복이 뭐였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시작하셨고, 그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 본분을 잊은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아들과 탕자, 그 비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그 큰아들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고, 탕자는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과 이방인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아들과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21절 여기에서 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이 하나님을 이 비유에서 보게 되죠.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에게도 종일 손을 벌리고 있지만 집안에 있는 큰아들에게도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것이죠. 그 이야기에 보면 동생이 돌아와서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니까 큰아들이 심기가 아주 불편해하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원망과 분노가 가득합니까? 나는 이른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온종일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저 녀석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루 치품싸 이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님의 율법, 언약인 할례,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이다라는 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그 노력은 우리 이방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굉장한 노력입니다. 이들은 이른 아침에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게 맞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우리가 늘 말했던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 스스로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 탕자처럼 집은 나가지 않았어도 계속 아들이 아니라 마치 품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일은 열심히 했지만,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큰아들이 그렇게 품꾼처럼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그렇게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큰아들에게도 역시 기다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을 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큰아들 또한 아버지는 매일 그를 보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일하지만 이 큰아들의 어둡고 무거운 얼굴을 보면서도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아들도 집안에 있는 탕자일 뿐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다 돌아오기만을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인데도 품꾼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너희 이스라엘이 사실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고 사실은 마음은 이미 집 나가 있는 탕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너희를 지금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베푸시는 이 큰 잔치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은 이 두 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6절, 21절 이렇게 끝났는데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은 21절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끝납니다. 아무도 안 믿는 것 같고 아무 열매가 없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여 누가 믿었나이까? 지금 당장 아무도 안 믿고 모든 게 다 헛된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 백성, 지금은 안 믿는 그 백성, 근데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이렇게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 결과, 그 결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유대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11장이죠. 답을 미리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11장 29절 보십시오.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누가 믿었나이까? 또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사이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지금 듣고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그의 죄와 슬픔과 고통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시간들, 이거는 주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시간들입니다. 우리 속에 천박함이 불태워지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제 말씀을 들리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죄와 슬픔과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 속에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이 우상숭배, 영원한 상속자의 영광보다 이 세상에서의 팥죽한 그릇이 더 소중한 그 천박함이 불태워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제 들음에서 드디어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있어서 그의 죄와 슬픔과 고통, 이 눈에 보이는 죄와 슬픔과 고통의 그 감추어진 뿌리는 구원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생명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성경의 모든 전도자들이 겪었던 신음과 탄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낙심과 탄식의 결과뿐이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전하는 우리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그 능력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막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안 믿어도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전도와 설교와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거기에 역사해서 언젠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 집 나간 탕자이든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이든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더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시편에서 그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눈물로 뿌리는 것이죠. 안 믿으니까. 죄와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